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만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 끝자락에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있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순서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전제를 붓고 불을 붙이면 제사가 완료되는 것이죠. 전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순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몸은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방에서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좀 겉옷 좀 가져와라 부탁할 정도로 지금 힘든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에 꼭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떠나갑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던질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독신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흠하게 맞이해야 됩니까? 주님 전능하시다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만 전체 문맥 속에서 풍성한 감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자신의 마지막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도 바울의 마지막처럼 감사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 진정한 행복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감사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감사로 끝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됨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본문 6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만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세도가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력과 권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잘 나가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 당대 히브리 문화에서 최정상급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유대 율법의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불리움 받았죠. 그에게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대제사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리고 박해자가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 믿을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 울타리였던 유대 정통파는 그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자 그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40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죽이려는 암살자가 4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그는 늘 암살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정말 많은 수고와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예수 믿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빌립보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가 가치를 바라봤기에 그는 예수 때문에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이죠. 끝에 서면 무엇이 진정한 보배인지 가치를 알게 됩니다. 끝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직책상 많은 장례식을 하죠. 장례식을 해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흠모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장례식하는 그 순간에는 고인이 나이가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지위가 무엇이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똑같거든요. 100살 살다가 죽었습니다. 10살에 죽었습니다. 차이 있나요? 어차피 지금 죽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재산이 있으면 못합니까? 지금 빈손입니다. 직책이 높으면 못합니까? 지금 수위밖에 입은 것 없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차이 있는 것은 신앙적 차이뿐입니다.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또 하나 더 따진다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의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야말로 배설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재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죠. 저는 가능하면 결혼식과 장례식 설교는 똑같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공평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 많지 않은 사람들 거의 외울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인을 위해서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인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고인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장례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장례식도 있고 여러분의 장례식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서 살다 보면 미처 자신이 죽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싸우곤 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연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지막도 고인의 마지막처럼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일 수 있을까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하곤 하죠. 어떻습니까? 만약 이 순간이 실제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리고 오늘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면, 난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힘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병든 삶을 살았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 예수 믿어 구원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까? 결국 세상 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된 것, 그거 하나만 잡고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이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예수를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본문 7,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은 박해하였습니다만 예수 만나 복음 전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보니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전부 다 상급으로 연결되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군인들이 이제 승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런던시는 아침부터 술렁입니다. 새벽부터 영국 상하원 의원들과 귀족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길가에 토요일에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영국 국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왕이 좌정하자 승리의 개선 행진은 시작됩니다. 먼저 영국 육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왕과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 같은 박수 하겠어. 그들은 들어옵니다. 그들은 바로 상위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그들이 그 개선행렬의 진정한 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칭송과 영광받아 마땅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은 누가 참으로 복된 자고 누가 참으로 영광받아야 할 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엔 예수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손해본 사람, 많이 박해받은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예수 믿는 것인지. 다 같이 예수 믿습니다만 어떤 사람 참 수고를 많이 하면서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게 요령껏 또 교회에서 좀 힘든 부탁하면 적절하게 교회 있게 거절해서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영광의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내가 어떤 상급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구경꾼 타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관중형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일꾼 타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수형 그리스도인. 자, 그럼 여러분은 관중형입니까? 선수형입니까? 선수는 평소에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힘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합장에서도 힘들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중은 평소에도 이런 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합 그 순간에도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 하면서 사이다 마셔가면서 간식 먹어가면서 그냥 박수만 치면 됩니다. 아,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잘하면 된다. 그러나 시합이 끝나고 상이 주어질 때 관중은 그 시상대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불공평합니까? 관중하고 선수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공평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무슨 천국에 차등이 있습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주기술 소년 같은 목사님,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한 사람, 열심히 보고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과 밴들거리면서 겨우 줄 예배만 시키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그 공평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상급의 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의 몸에 다 빛난 존재입니다만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해, 달, 별 다 빛나지만 그 밝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릴 때 제가 살던 이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죠.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 급해서 옷을 못 입고 나왔습니다. 심히 부끄러웠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왔습니다만 예수 위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우리의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절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나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어떤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가?
난 예수 때문에 어떤 마음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무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바로 이같이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겪어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더 애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바울 자신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욕심 많죠? 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 주시는 상을 위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이 거룩한 욕심은 이기적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천국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터인데 그때 무엇으로 영광 돌릴까요? 그때 헌금하시겠습니까? 그때 헌금 필요 없어요. 그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위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들은 자기 머리에 쓴 그 멸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멸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때 그 멸관이 작으면 작은 영광밖에 못 돌리는 것이죠. 그때 그 멸관이 없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마음뿐이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내게 있는 영광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내게 아무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작은 속에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끝에서 생각해보고 끝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만약 우리에게 또 다른 2019년이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된 것,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다가 주님 뵙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영광의 멸관 받아쓰고 그 멸관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